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갑자기 교육을 가게 돼서 수예배를 또 비울 수가 없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녹화로 접하게 되셔서 좀 당황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히 제가 뭐 섭외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러나 진짜 본심은 뭐였냐면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녹화해서 예배 중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녹화된 말씀을 보여드릴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직접 또 예배를 인도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이 녹화된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있는 수요일 이틀 전인 월요일 저녁에 말씀을 녹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라이브는 아니지만 바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들려지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또 계시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하려 어둠의 번세들 우리 안에 간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의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나타나고 계시되기 원하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니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왜 이 녹화된 말씀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대전에서 2박 3일로 국방부 교육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말씀을 나누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온전히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주 잘 아는 팔복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점적인 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해와 여러 가지 설교와 또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복을 받는 존재, 이 복이 임하는 존재가 특별히 천국을 소유하는 아주 귀한 진리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복을 받는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헬라어 원문은 포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포토코스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기도 하고,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이 심령, 즉 재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초적인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가난한, 즉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라는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해석은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낮아야 된다.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이, 심령이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것 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기의의 표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포뉴마, 푸토코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령이 푸토코스, 이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실존적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 정말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 없는, 즉 심령이 부유해질 수 없는 이런 자가 놀랍게도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부유해질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이 실존 아래 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것.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유케 하시는 그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고 노력할 때는 이 의가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는 이 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부유해질 능력이 없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죄인과 세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 부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배운 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했죠. 자기 스스로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은 죄인과 세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회개의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비유들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는,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들, 즉 자기 의로 설 수 없는 자,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한 여인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은 성령님, 바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또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기 스스로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기 의로 설 수 없는 그들을 바로 끌어안으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얻는다 생각하지만, 실제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던 목자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찾았고, 그가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어린 양이 한 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 두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목자가 기뻐했죠. 어린 양이 한 거라고는 그 목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그 목자의 어깨에 기대어서 그냥 엎혀서 왔을 뿐인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 어린 양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까? 어린 양이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어린 양은 목자가 찾았습니다. 목자가 기뻐했습니다. 어린 양이 한 거라고는 그 목자의 어깨에, 그 든든한 어깨에 엎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가 나를 정죄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회개라는 이 어떤,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노이아, 즉 마음이 메타, 뒤집어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바라는 말인데, 슈브라는 돌이키다는 말과 해라는 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결합돼서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슈바, 회개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로마서 2장에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제가 2장 4절의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까? 정죄함입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즉 그 목자의 은혜, 목자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 즉 은혜를 향해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즉 많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앵기스, 여러분, 즉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율법은 그들을 정죄했거든요.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율법은 질병이 생기면 레이기에도 보면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병자들을 고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출병이 있든 문둥병이 걸렸든 질병에 걸렸든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진영 밖으로 가두고 그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왔을 때 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들을 격리시켰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둥병자들, 그 귀머거리들, 그 귀신 들린 자들, 그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부정함이 정결함에 옮아서 부정함을 정결함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지는 것마다 이 은혜의 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의 정결함이 모든 부정함을 몰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마다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은혜가 바로 임했을 때 모든 부정함을 이 은혜의 정결함이 몰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율법보다 위대하며 그 율법은 종이 모세로부터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디도미 던져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존재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격입니다. 은혜는 어떤 우리의 자유함의 척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헤세드, 그 온전한 카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바로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예슈아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그 은혜가 바로 모든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인과 세리들의 그 실존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령의 가난함, 즉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해질 수 없는 실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나약함과 끌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나약함을 배척합니다.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올바름을 요구합니다.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불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즉 인간 자체에는 부유해질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유해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실패자로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이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서플라이 여러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 결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던 이 아담의 죄악의 이 결핍을 예수님이 바로 채우신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지만 은혜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의로움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선물. Gift of righteousness. 여러분, 의로움은 선물로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움을 producing 할 수 없습니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선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의를 절대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떤 실존입니까? 스스로 의를 창출하고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 우리는 근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즉 천국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기의 경건성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가 부유해질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채울 수 있고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가로막습니까? 천국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복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우리의 실존을 인정할 때입니다.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 22절인데 마가복음 5장 22절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니 들어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 야이로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야이로도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있을 때에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그 당시 관습적으로 여자의 혼수품인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향유를, 여러분, 이 옥합을,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야이로가 했던 거, 이 여인이 했던 거, 발 아래 엎드린 이것과 동일하게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도 바로 발 아래 엎드린 행위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발 아래 엎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힘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인정의 표시인 것이죠. 바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존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곳을 향해 흐릅니다. 없는 곳을 향해 흐릅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율법적 교리, 인간의 행위 중심적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늘 율법처럼 완벽한 것, 의로운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없는 것을 향해, 부족한 것을 향해, 깨어진 것을 향해, 문제 있는 것을 향해,
아픔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여집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향해 달려오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해 달려가는 목자와 같이 그 약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타가서,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오기도 전부터 집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집 밖에 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돌아온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를 누구든지 율법에 의하면 발견하는 자마다 먼저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마땅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 있었던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 누군가가 발견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죄와 나의 허물을 불타는 눈으로 지켜보다가 조금만 죄가 드러나면 돌을 던지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적인 모습이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속함이 없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엄하고 두렵고 가장 맹렬히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아버지의 불타는 심판이, 처절한 심판이 이미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다. 인간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서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시는 하팍스, 즉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심판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한 그 새 언약의 조항, 그것은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율법에서는 죄를 기억해서 3, 4대까지 저주하지만 이 새 언약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의 실존은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부여해질 능력이 없다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내쫓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는 여러분의 그 약함을 향해 흘러가고 나아간다는 사실. 오히려 그 은혜는 여러분의 불의함을 향해, 그 은혜는 여러분의 할 수 없음을 향해, 그 은혜는 여러분의 그 죄악된 더러움을 향해 흘러가서 그 은혜의 정결함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을 세우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20장에서는 모든 장로들, 즉 엘더들, 리더들을 세워놓고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race. 이 grace는 unmerited favor, undeserved favor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죠.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회심했던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유해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경건성을 통해 우리의 의를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인정한 그런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할 때 바로 하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의로움, 그 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은 바로 전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은혜 복음을 받아서 이 땅에 흘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소위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헌금하고 끝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원형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천사 둘, 즉 3명의 사람을 맞이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혔다 얘기합니다. 땅에 굽혔다. 이것은 샤하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샤하흐라는 히브리어는 뭘 나타냅니까? 바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아까 여러분들에게 야이로와 딸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 그 여인의 얘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여인과 야이로. 이들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의의 모든 것의 포기를 얘기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샤하흐, 예배,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배나 경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는 아무것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해짐.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 힘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이 핵심이 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그 발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몸을 땅에 굽히는 것입니다. 샤하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의 의로는 설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는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해서 그 의롭다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 그 의롭다함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 의로움의 역사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것, 바로 그 의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마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여인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기서 달라 한다라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를 가진, 무언가를 결핍을 가진 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갑에게 요청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4장 9절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이 있으며 항상 모든 것에 이 뭔가 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 세상적인 남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처절한 극단적인 자기의의 어떤 이 문제 가운데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죠. 근데 인간의 이 허무함은, 이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푸고 있는 자기가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질적인 의의 결핍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표면적으로 뭔가를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항상 드리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처음에 뭔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단어를 꺼낼까요? 실제로 예배 사역자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예배에 대한 핵심 구절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왜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말을 꺼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이 구절 가운데 이 사건에서 갑자기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한 것은 성령님의 핵심적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귀한 영감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의로 서려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아무것도 아닌 부해질 능력도 없는 자기 의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가 채우려고 했고 자기가 가진 물로 예수님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말을 꺼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이 알고 있던 그 예배의 개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구멍나버린 모든 것이 날마다 채우기만 하면 줄줄 새버리는 그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기 의로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실상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 4장의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배를 핵심으로 얘기하는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부유해질 능력이 없는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인간의 자기의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땅에 굽혀야 되고 자기의를 내려놓고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나에게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주 또 혼자서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나의 푸뉴마가 푸토코스합니다. 내 힘으로 부여질 수 없는 내 의는 썩은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필요합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당신의 의로움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39절의 말씀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바로 샤하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이죠. 바로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발치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일날 거룩하게 좋은 옷 입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각종 예배를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의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함으로 그 의로움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 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은혜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벌받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이 그 의로움으로 체험받고 다시 일어나 의의 열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그 의로움으로 회복되며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 혹자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자기를 포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나의 심령이 아무것도 내 힘으로 부유해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의 의로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채웁니다. 그 은혜가 내 약한 곳으로, 나의 할 수 없는 곳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로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 의로움을 받기 위한 여러분의 실존을 인정함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샤하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부유해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그 의의 선물을 값없이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의의 열매가 생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저주받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참된 모든 의의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